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로다. 외치는 무리들이 주님을 못 박으라고 돌변할 자임을 아시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사 구원을 이루시려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이루신 그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어 경배하며 또한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또한 구원자 되시고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러 오키나와로 떠나는 선교팀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과 이 공간을 걸어가신 주의 보혈에 능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걸어가신 보혈의 그 은혜가 주님 더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들이 또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더욱더 우리 안에 온전히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발걸음이 우리의 사랑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헌신이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온전히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아름답고 겸손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방향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에 찬양의 입술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항상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렇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 가장 귀한 인생은 가장 복되신 주님, 가장 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장 귀한 자의 길에, 가장 귀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복된 자리로, 그러한 복된 찬양의 입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자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환영하는 자인가, 분노하는 자인가. 네, 말씀 PPT 띄워주시면요. 네, 환영하는 자인가, 분노하는 자인가. 오늘 말씀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삶이 대조적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께 분노하는 자들, 두 무리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환영하는 자인가, 진리를 내가 대적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분노하는 자인가, 또 우리의 마음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각국의 대통령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비행기를 탁 타고 내리면 그 도착한 나라에서 어떻게 환영식을 합니까? 레드 카펫, 붉은 카펫을 쫙 깔아주고 그 옆에 환영하는 사람들이 서서 또 그 나라 전통 복장, 전통 악기를 들고 환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는 예수님의 환영식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환영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제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주간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고요. 특별히 4월 18일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 부활주일이 됐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간, 한 주간, 가장 중요한 시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사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시즌인데 이렇게 저의 마음 자세랑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전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마음이더라고요. 좀 그런 게 교회적으로도 우리나라 교회 문화도 말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 좀 이게 조금 들어서 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시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이걸 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들어올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이렇게 예수님을 맞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겠죠? 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누가 나를 진정으로 환영하고 누가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마음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지만 오늘 누가 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예배자인지, 누가 나를 바른 마음으로 예배했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의 마음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이렇게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 예수님은 또 그런 마음도 아시고 우리를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러한 국가적인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도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들도 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좀 이렇게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의 왕은 어떠한 구원의 왕이었는가?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경제적 구원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그렇게 찾는구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일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책망하는 말씀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 시대 우리들도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기도하는가? 참 이런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또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들도 좀 이러한 모습으로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의료적 구원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님, 소경, 벙어리 된 자, 예수님도 이러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꺼이 이러한 자들을 치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떠한 구원의 왕으로 받아들였는가? 이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구원의 왕으로 환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도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이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민족적 국가적인 구원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 그걸 놓고 서로 싸우는 그런 육적인 논쟁, 그런 육적인
자리에만 급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육적인 문제의 해결에 집중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올린다고 하지만, 그 일일이 이렇게 여러분 기록해 보면 대다수가 다 이제 육적인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또 아픈 질병, 의료적, 또 우리나라,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통일한국 되도록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셨던 그런 영적인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기서 보면은 두 제자가 나오죠. 21장에 보면 두 개에 대한 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좀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1절에 나오고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이번에는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풀어 내게로 오라. 만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그런 두 부류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귀죠. 나귀인데 나귀 새끼에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으로 자리에 올라갈 때 기온샘에서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귀를 타고 도성으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인데, 그 나귀를 타는 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늘 왕, 인간 왕이지만 하늘에 계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늘 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작은 나귀를 타는 그러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입니다. 내가 인간 왕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통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겸손을 표현하신 거고, 두 번째는 그 어린 나귀 새끼가 뭘 알겠습니까? 잘 훈련되지도 않고 연약하고 약하잖아요. 그런 나귀를 탄다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15절에 보면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좀 선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두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부류는 누가 나오냐면 이제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쓰시는 거죠. 예수님이 쓰시는데 어린아이를 쓰신다는 것은 겸손한 어린아이들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높다, 네가 낮다, 누구 위에 굴림해서 서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서로 조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가 기쁘면 자기의 기쁨을 드러내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를 또 사용하시는 모습이고, 또 어린아이들은 약하고 또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쓰신다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주님께서 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린 나귀와 어린아이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어린 나귀, 어린이를 사용하시는 주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 어린 다음 세대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또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미 나귀와 같이, 또 아이들이 어떻게 호산나 찬양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을 주님이 찬양으로 쓰시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찬양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아이들이 또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세상 노래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다 메시아다 이렇게 환영할 때 그 사람들의 환호하는 소리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에 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세상의 소리, 세상 가수들이 부르는 그 노래에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에 성령에 더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노래에 취해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의 그 인생, 그 운명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환호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 마음 안에 공허하고 그들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술과 마약,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끔찍한 인생이 끝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취하면 그렇게 불행한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면 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주님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이렇게 찬양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찬스, 다음 세대 찬양하는 스쿨,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촌스럽지만 하여튼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가 찬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더 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부모 세대가 먼저 또한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깔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구약시대에 보면 예후 장군이 이스라엘
예후 장군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예후 너는 곧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선지자 생도의 이야기를 들은 예후가 함께 있는 동료 장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왕이 될 거라고 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동료 장군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와서 예후의 발 앞에 깝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깐다는 것은 이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 그것이 바로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그 자기가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 발 앞에 깔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왕 되신 분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겠다는 그런 복종의 의미로 자기의 겉옷을 깔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번 두 번째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베었다. 두 가지 행동이 또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들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죠. 이스라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왕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사실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지 않은데 내가 엄청난 돈을 벌어서 예수님 앞에 헌금하고 싶다. 그런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에요. 돈이 많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없으면 또 다른 쪽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취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섬겨볼까? 그런 건 바르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이다. 종려나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발에 깔고 이렇게 섬겼던 것과 같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의 종려나무로 주님을 왕으로 섬겨드릴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입술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말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종려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또 이렇게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은 것들을 주님이 주셨다.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또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다음 날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시는도다 하시니라.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 인생의 클라이막스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마지막 7일,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중요한 7일인데 예수님께서 첫째 날, 가장 첫 번째 되는 날에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가? 바로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도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바로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날, 빨간 날.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첫 주의 시작. 가장 중요한 시작은 성전에 들어가셨더라.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시즌, 가장 첫 번째 되는 첫 날, 첫 시간을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려고 나아갔는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제사 드린다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장사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매매하고 흥정하는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다 뒤집어 엎잖아요. 다 뒤집어 엎습니까?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예수님을 여러분 환영하기 원하시죠? 예수님을 환영하기 원하시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분주하고 바쁘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다면 이런 거 다 이제 뒤집어 엎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서 56장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환영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쓰레기 오물들, 잡스러운 것들을 좀 다 버리고 뒤집어 엎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 기도하는 집으로서 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가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상태.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환영을 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분노를 하죠.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자인가?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저건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아. 저 말씀은 좀 이상해.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마음도 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15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다. 저거 이상한데? 이상한 눈초리를 본다는 겁니다. 저거 이상한 말씀인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마음에 자꾸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가? 주님은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팍한 마음이라서 파인 줄 알았더니 펴더라고. 강팍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 어렸을 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정말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었는데 어느새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정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저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각자 또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잘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는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 이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가지가 제거되어지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제거되어지고 말라버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적인 민족적인 비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우리를 향한 또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없고 또 강팍한 마음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 가득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말라질 수도 있다. 그런 또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말라서 저주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인생이 계속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미하는 자들은 이렇게 무화과처럼 마르지 않고 복되고, 시편에서 말씀하신 의인의 삶을 통하여 항상 푸르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내가 더 성령에 취해서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더 날마다 키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의 패턴을 잘 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맞지는 않지만 직장에서 한 8년 정도? 8년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여러분 팔자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가 2개죠. 팔자 정도는 해야 작은 열매 2개 정도 이렇게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사역이든 뭐든. 그리고 9년 정도 되면은 동그란 거 좀 더 큰 게 나오죠. 좀 더 큰 게 나오고 10대면 굉장히 큰 동그라미 열매처럼 이렇게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일에 또 이러한 시간들이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열매 결실도 마찬가지인 거죠. 1년, 2년, 3년, 4년.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도 그렇고. 그래서 한 해, 2해 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지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꾸준히 걸음주고 또 주님께 나가서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큰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22절에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집으로서 마음에 심령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기도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게 왜 기도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지는 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는 그 마음이 기도의 집이 되고 믿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바로 나를 진정으로 환영하는 자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정말 중요한 시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집으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를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떤가? 여러분, 저는 날씨만 봐도 갈수록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씨도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지금 일상 시즌이 가다가 언제 어떻게 하루아침에 정말 종말의 시즌으로 바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즌이 굉장히 가까이 오고 그 시간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2029년까지는 2028년 말까지 2029년에 뭔가 좀 이렇게 좀 큰 사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2029년 전까지는 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어떤 일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의 신앙도 버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환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첫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좀 잘 세워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주님을 환영하고 또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어떤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찬송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 잘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준비해주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집으로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이 땅 가운데 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실천 사항으로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하루에 5곡 찬양하기. 그래서 좀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찬양으로 주님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좀 잠시 좀 기다려서 또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면 적으시고, 그래서 그 찬양 5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 곡만 생각난다 그러면 한 곡을 5번 해도 되고, 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이번 한 주는 주님 앞에 하루에 5곡 정도 계속 찬양으로 계속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저번에 우리 교회적 차원으로 설교하기 전에 우리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다 같이 선포하고 기도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기도했는데 오늘 휘준이가 보니까 휘준이 왼손이었죠. 왼손에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여기 동전만하게 거북이 등딱지처럼 되어 있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회복 치유되나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아기 살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다 사라졌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은 그 선포기도 한 다음에 나은 건 아니신 건가요? 어쨌든 잘 모르겠게 이렇게 잘 치유받으신 우리 집사님도 한 분 계십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여러분 어떤 자기 몸에 그런 거 있으면 또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지어다 계속 선포하고 오늘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까지 바다에 빠진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선포해서 온전한 치유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서 또한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물과 그런 물질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물질 가지고 이제 또 열방에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물질적인 축복의 통로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들고 나가고 또 기도로 국내에서 주님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에 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헌금 축복하시고 그 손길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피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